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꼭 알아야겠지요.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위치한 신약의 맨 마지막 27번째 책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 66권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한 마지막 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세상이 창조되며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 말씀으로 땅이 창조되어졌지요. 이제 이 땅 마지막에도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리고 끝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끝을 보길 참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을 보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천국이 열리는 또 다른 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기 때문에 영혼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금 이따가 나눠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이제는 놔야겠지요. 그래서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책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둘둘 말아 놓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총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5권의 책을 썼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막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막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적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너무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만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도 굉장히 늦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가 다 비슷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단이 발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쓴 책, 그래서 공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말씀에서 돈독하게 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 1, 2, 3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제자훈련과 같은 그 내용의 일부를 적어놨고, 또 많은 부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 1서고 요한 2서고 요한 3서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쓴 모든 책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포커스와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내용이 살짝 강조점이 달라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떤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심판은 어떻게 임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떨지,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잠깐 붙잡힙니다. 그래서 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 유배를 받아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하게 된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쓴 책인데, 자, 이 쓴 책 가운데 환상들을 보고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거의 역사 같은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적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100% 현실적으로 적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환상적인 어떤 비유적인,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숫자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세상이 올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지, 그러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지, 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지, 여기 옥수동조에 가면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도 10월 10 며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성도들이 다 흰옷 입고 밤새도록 재림한 주님을 기다렸다가 공치고 새벽에 고개 푹 숙이고 전부 다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막 붙잡혀 가고 그 아류들이 아직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이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자세인가? 라는 거예요. 흰옷은 다 입으셔야 합니다. 그 흰옷은 세마포를 의미하고요. 세마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정결함을 의미하지요. 세마포는 하얗기 때문에 그 정결함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대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장을 다 바꾸세요. 세마포로 다 바꾸세요. 옷을 싹 다 바꾸세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겉옷으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될까요? 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내 영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세마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치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백로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백로는 하얗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지만
까마귀를 다 백로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백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럼 백로는 고고하게 이게 까마귀 가는데 이렇게 놀지 말고 따로 놀아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들에게 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이 세마포 이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 언제 오실지 알면 산기도 가서 산에서 기도하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신 게 그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겠지요. 근데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설거지하다가 예수님 모실 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열심히 청소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모르겠어요. 말씀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지요. 그런데 설거지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과 설교하다 주님 만나는 거 어떤 게 위아래요? 아니요, 없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사명이면 설거지 열심히 하다 주님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뭘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주님 만나면 더 영광스럽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만 모이게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살면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늘 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정결한 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주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대모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신경 쓰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까먹게 되면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지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하고 설명하셨냐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들이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다 깜빡 졸았습니다. 다 졸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아요. 설교 듣다가 조는 것처럼 다 졸아요. 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더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는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었더니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지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좀 하지, 왜 그걸 땅속에 묻어놨냐? 그랬더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을 봤는데 주인이 그냥 묻어놨다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 잘못하는 거지요. 주인을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알면 그렇게 행동 못 합니다. 자, 이제 때가 가까이 오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과 아니면 슬기롭지 못한 모습들. 이제 세마포로 준비한 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교회 안에도 나눠지고요, 교회들도 나눠지고요, 점점 사람 중심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냐면 사람 중심으로 자꾸 몰려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교묘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지들끼리 사랑해요. 그리고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분별 잘 못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시대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시대가 됩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많아지나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 나면. 근데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홍수 나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많은데 우리는 뭐에 목말라 죽어요. 그게 홍수입니다.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범람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설교가 참 많이 나와요. 검증되지 못한 목사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 말씀이 진리라 생각하고 따라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칫 그 말씀에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정말 능력의 말씀하다가 끝에 갖고 좀 이상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다는 아닌데 계세요. 그러면 끝물에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상한 설교 듣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갔던 분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정말 그 자기 중심적인, 개인 중심적이고 목사 중심적인 그쪽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강대상에서 딴 얘기 안 해요. 개인적인 사고,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덧입혀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말씀에서 떠난 이 시대를 해석하는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뭘 따라갈까요? 그냥 목사님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혼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혼탁해진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목사들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예를 들면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 오면 막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막 너무 재밌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으면 막 깔깔깔 웃다가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렇게 돼요. 그 시대 요 시대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를 알면 그걸 가지고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열리거든요. 또 나이대마다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메시지는 전해야겠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걸 빼앗겨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두려운 마음에 떨게 만들어서 예수님 잘 믿게 만들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왠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비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잘 읽고 싶지도 않고 잘 읽혀지지도 않고 읽어도 빨리 휙 넘어가고 싶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헛된 삶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예 강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끝냈는데 다시 한번 또 꺼내서 또 제가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멀지 않아서 한번 다시 한번 또 꺼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도 다시 봐도 요한계시록 또 새로워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설교했는데 또 설교하면 처음 듣는 것 같아. 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깝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해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대로 막연한 두려움과 상징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숫자와 심판 등 때문에 선입견이 갖고 있다는 거. 계시록의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상징들을 갑자기 툭 쓴 게 아니라 구약의 바탕을 두고 상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정통하면 계시록이 풀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함께 보면서 나가면 여기에 있는 상징들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함께 보면 풀려나가는데, 근데 목사님 다니엘서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다니엘도 어려워요. 왜요? 거기도 뭐예요?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막 괴물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얼굴이 4개인 막 동물 나오고 막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또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놓고 보면 좀 이게 이렇게 아구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이면 계시록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열매를 맺어서 끝내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끝은 뭐가 될까요? 세상의 끝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동경하면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지요. 구원할 대상이지만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을 따라가는 겁니다. 심판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제시해서 바른 세계관과 세계관의 안경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요한계시록 설교하신 분 목사님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논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신천지가 몇 명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대요. 근데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 세상에서는 14만 4천 명 숫자를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처음엔 12,000명씩 지파별로. 그래서 그 신천지 가면 12지파 있습니다. 12지파가 지파별로 있습니다. 지파마다 인원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2명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2명 전도해야 돼요. 오늘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해보셨어요? 피라미드 해보면 안 돼요. 피라미드 빠지면 폐가망신하는 거 아시지요? 왜 폐가망신해요? 2명만 데리고 오면 돼. 2명을 데리고 와야지 그 2명이 또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첫 번째 2명 데리고 온 사람은 좀 있으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과 2명, 4명,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이 또 2명씩 더 데리고 오면 이건 기하급수로 늘어나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많이 전도하지 말라고 2명만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2명만 핵심 인물 만들어서 그 2명이 또 2명 전도하기. 이런 전도법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워주면 주님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 어마어마해요. 지금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는 한국 사람만 꼬실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야, 그 이만희를 구주로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야,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을 구세주로 알고 그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교육받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방 땅에 나가서 얘네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게 단점이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경계를 많이 받았고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서 네. 그래서 이단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단으로 교육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로 알고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요 간단합니다. 12 곱하기 10이죠. 거의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12지파와 12제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 그 숫자 12명이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도 완전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14, 4천 명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1,000번제 헌금 저는 안 갖다 놓잖아요. 성경이 1,000번제라고 말하는 그 1,000번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 1,000번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완전한 숫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제사, 그것을 1,000번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도토리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키 작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럼 도토리보다 더 작은 좁쌀 키재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 그냥 그게 키 작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번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숫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의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이비적인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 건 없어요. 숫자의 개념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성경 나온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의 9절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총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본론이 거의 다지요. 본론은
제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본론에 4개의 환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어디예요? 본론이겠지요. 본론에 환상이 몇 개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요. 환상을 보다 보니까 환상의 내용들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7 촛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 주제가 교회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오지요. 이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도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환상이 나옵니다. 이건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상의 심판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에서 완성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게 본론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뭐 인재앙, 재앙을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는 뭐라 하냐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뭐 인 재앙 끝나면 나팔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 끝나면 대접장이 이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재앙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심도 있게 보는, 그러니까 각도에서 보는, 그게 재앙이 완성되는, 이게 새 재앙의 모습, 그 비유를 통해서 재앙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 세 가지를 다 봐야지 하나님의 재앙의 의미와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완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론에 1환상과 4환상까지 되어져 있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과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운데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1장 15절입니다. 우리 11장 15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맺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큰 음성이 나지요. 자, 그 천사,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왕노릇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중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내용이 이 중심으로 다시 흘러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주제의 장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번만 더 하면 이제 신약이 다 끝나고 이제 책배성 공부가 신약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떠나보지 않은 주님 맞이할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맞이하는 아버지 신부처럼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